예수님 모신 곳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항존직 선거가 있어서 말씀의 제목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이람교회가 감사의 3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망의 희년, 희년이라 하면 50년을 향하죠. 우리 신년의 그 소망의 희년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때에 귀한 정말 본질적인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일꾼을 오늘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우리가 당면한 우리들의 문제들은 참 앞에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시대다, 그리고 종교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은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세상의 제자들은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무릎 꿇어 그렇게 스승을 모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저를 비롯하여서 정말 한 분도 주님께서 먼저 와서 나를 따르라고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오라 하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도 자기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부름 받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부름 받은 자들보다도 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마가는요, 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마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반골 기질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자기의 뜻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배신의 아이콘이 바로 이 마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마가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2장 끝물에 나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모였어요.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일 정도면 그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좀 부유한 집의 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마가와 그리고 이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가가 배신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와 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큰 위기 가운데 봉착했다가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른 마음과 이제 몸을 추스려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끝까지 챙기지 않습니까? 또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또다시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이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가서 그 뒤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섬, 이 다툼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마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런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5장에 가면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하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퀴벌레처럼 막 흩어져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포커싱하면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이렇게 덮고 도망을 가다가 로마 군병에게 그 꼬리가 기면 잡힌다고 혼이불이 잡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그게 이불이거든요. 배 혼이불은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제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잡히니까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옷을 집어 던진 채 벌거벗은 채 도망친 사람. 근데 모든 사복음서에는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막 정신없이 제자들이 흩어져 도망가는데 이 사건은 누구만 아냐면 이 마가만 알고 그 한 청년을 많은 학자들이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배신하고 또 도망치는 그 아이콘이 바로 이 마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 신앙은 아이러니합니다. 이랬던 마가가 골로새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오거든 너희들 골로새 교인들이여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화해가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노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참수당하기 전에 기록한 서신이 마지막 옥중 서신이 디모데후서 4장 끝쪽인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 올 때 이 마가도 꼭 데려와라. 이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일에 참 유익한 그런 이제 관계로 완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마가였고 2차로 투옥됐을 때에도 좀 데려오라 했던 사람이 마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제 5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4명의 기자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저 아쉬움이 베드로가 이 복음서 하나를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수제자였지. 예수님과 가장 깊이 가장 많이 함께 했던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64년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게 되고 그로 체포돼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하겠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마가가 이 복음서를 최초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것을 이제 근거로 90% 거의 비슷하게 마태복음이 그러한 기사들을 그대로 또 뺏겼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한 50%가 그대로 원본이 오리지널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 그 자기의 아들과 같았던 마가에게 다 일러주고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들을 다 일러줘서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죠. 아니 그렇게 반골기질이 그렇게 가득했던 결정적인 순간마다 결국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이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자기가 처음 기록할 때 이것 때문이다, 바로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복음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정말 진정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신실한 주의 영적인 아들로, 자녀로 바울이 찾고 베드로가 아들로 여겼던, 그리고 복음서를 처음 기록하게 만들었던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종교 종말의 시대라 하더라도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고 복음이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은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이런 거듭남이 있고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디모데 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골 기질이 있었던 이 마가가 이렇게 신실한 주의 자녀로 바뀌게 되어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이런 단어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곧, 즉시. 항상 방골 기질이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섰던 그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곧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순종의 종으로 묘사해서 예수님이 곧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고,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주님의 감동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번 즉각적으로 순종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순종을 뒤로 미루다 보면 온갖 핑계들이, 또 자기 합리화들이 그 사이에 가득 메워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동이 왔을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바로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이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러자 제자들이 따라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여러 무리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따라 하니까 다 같은 따라한 줄 알았죠.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다른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했던 말은 또 다른 헬라어 원어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일까? 다른 복음서들은 막 뒤죽박죽 그걸 사용을 해놨는데 마가는 일괄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자신이 방골 기질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따르되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병이나 한번 고쳐보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신세 한번 바꿔보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좌의정 우의정 어떤 자리를 좀 얻고 명성과 인기 좀 얻어보고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하여서,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서 그 주님이 막 소문이 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보통뿐이 아니고 말씀에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쫓아서 따른 거예요. 그런데 따랐던 그 목적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그러한 기도 응답으로, 나의 유익과 축복으로, 병고침으로 그렇게 얻으려고 주님을 처음에는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그럴 때는 또 맞지 않잖아요. 예? 자꾸 주님을 또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거로 인하여서 핍박이 오고 사명이 하나둘씩 더 얹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쫓다 보니까 자기 뜻과 안 맞고 자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또 아쉬우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그냥 한주, 두주, 1년, 2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반골기질이 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바른 목적으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골기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원어로 기록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막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게 기록해서 초지일관되게, 마가복음에는 초지일관되게 그렇게 구별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듀테 오피소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따르니라는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근데 36절에 가보니까 시몬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뒤를 막 따라가 할 때 이 따라가, 우리나라 말은요 뭐 다 이래도 따라가 저래도 따라가 이래도 따라지 다 똑같아요. 뭐 다른 말이 없어요. 따라가, 조금 바꾸면 쫓아가. 그런데 이 헬라어는 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따라가, 예수 뒤를 따라가, 이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카타디오코인데 이것은 군사 용어인 거예요. 군사 용어. 수색하다, 샅샅이 뒤지다. 마치 사울이 그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수색할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수색하다. 예수님께서 한 절 전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고 새벽부터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이 샅샅이 뒤지고 눈이 붉어져서 예수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앞전의 마을에서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막 행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선 그들이 막 쫓아서 예수 어디 있어? 예수, 나도 필요해. 나도 필요해. 이러면서 막 나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지금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나는 분명하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단지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셔서 그곳에서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그곳에서 또 전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쫓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주님은 거부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같은 따름이 아님을 이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그물도 벌어들이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던져버렸다는 것은요 직업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생업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서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기적이 있고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뭔가 다른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정말 직업이라도 내려놓고 주를 따르기는 했지만 그 따름조차도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따름은 안타깝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막판에 가서 그 여인 앞에서조차도, 뭐 로마 창칼의 위협을 받아서 배신한 게 아니라 그 여종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을 되게 멋쩍어하고 마음 아파했던 그 반골 기질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러한 목적으로 막 쫓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주님 때문에 사명의 짐이 하나둘씩 얹혀지게 되다 보니까 나 못하겠어, 못해 먹겠어 하고 그냥 등 돌리고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아깝지 않는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도 또 베드로도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낙심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반골 기질이 가득한 죄인인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신실하지 못하고 늘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 자기의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설령 병에서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대로 죽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맞군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 맞군요. 그 사실을 믿고 그 감격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마가는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거꾸로 죽을지언정 총칼이 두렵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전직분자들을 이제 우리가 선거를 통하여서 뽑게 되는데 정말 되든 안 되든 정말 누구든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이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영상 하나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충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강의도 들었는데 이분의 영상 잠깐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투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김충근 박사님 강의를 들을 때 그분이 수염을 안 깎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스티그마다, 이것은 내 몸의 흔적이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흔적이라고. 그 아침마다 그 수염을 보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그 주님, 이제 내 욕망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를 아침마다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우리 일함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통해서 나의 소원, 나의 꿈만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서 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직분자들, 그러한 성도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